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9월에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더위도 한층 더 물러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선선하기도 하지만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민수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나 혹은 사람들이나 혹은 국가들은 전부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본문 22장 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까지 모압 땅까지 왔다. 누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 강만 건너갑니다.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 위대한 전쟁이 나오죠. 그 바로 강 건너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모압 땅이었더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모압의 왕 발락과 발락이 초청한 거짓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장부터 25장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의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토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마지막 장애물은 발락과 발람의 거짓 예언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전부 여러분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여러분 24장까지 전부 모압의 발락과 발람이 예언하는 건데 어떤 예언이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내용. 작년에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저주를 축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후카트였어요. 후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례. 율례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철로 역정의 영화 속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이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죠. 그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라고 하는 적이 나타나요. 불신이라고 하는 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심시켜요. 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겠냐? 야,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전부 뭐죠? 우리 안에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심.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100%다 믿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정말 데려가실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의 두 사람의 대화가 대부분 내용입니다. 예언이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이방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느냐?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의심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주님은 들춰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진짜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멸하라. 그거 없애야 된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겠다는,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심.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의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의심을 이제 마지막까지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온다는 것, 자기 땅으로 들어온다는 걸 보니까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의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번민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번민할 때가 있어요. 번민이라는 말은 끝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름이 발락. 이번 주제가 발락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발락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방 사람 모압 왕 이름이에요. 근데 발락이 번민했다고 했어요. 왜 번민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아서 번민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점령하고 이미 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동맹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자기도 아모리 왕처럼 바산 왕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번민이 오는 이유는요. 내가 그 번민이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번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고민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내가 과연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넘길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온다? 번민이 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백신을 내가 맞고 안 맞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번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번민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 때문에 온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심 때문에. 지금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해 왔습니다. 이제 자기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모압 땅을 잘 다스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와서 자기들을 과연 살려줄까? 아니면 멸망시킬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적들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의심을 하는 사단이 두려우니까 계략을, 방법을,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여러분 고대는요 저주가 하나의 공격의 무기였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시대에도 저주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약하게 시킬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일종의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주술사를 불러드립니다. 모압 왕. 우리 본문의 말씀 22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놓으리라. 그대가 복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아멘. 지금 발락 모압 왕이요
발람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초청을 해요. 와서 좀 이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럼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주술사니까 예언자니까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해 주겠다라고 믿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초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면 어떤지 아세요? 그 의심을 속히 깨트리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비슷한 사람과 같이 어울려요.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야,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넌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누구에게 먼저 가요? 목사님에게 가시나요? 친구에게 가시나요? 대부분들이 친구에게 가요. 자기 비슷한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야, 지금 내가 게임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누구한테 가죠? 주원아, 너는 누구한테 가니? 목사님한테 안 가요. 엄마 아빠한테 안 가요. 주로 다 자기 또래 수준의 친구들에게 가요. 왜 갑니까? 내가 해결하기 싶어서.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심쟁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죠?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모압왕 발락이라는 말은, 이 발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게 바로 발락이에요. 소망이 없어. 자기는 어떤 소망이 없냐? 모압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발락이에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는 모압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부활의 소망도, 하나님 나라도 나는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발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 안에 발락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것은 발은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합쳐보세요. 무엇이 없다? 백성이 없다. 그러니까 발람 예언자는 늘 혼자 다녀요. 혼자 다녀서 누가 예언해달라면 예언해주고, 저주하라면 저주하고, 그래서 돈을 받고 불의의 삭슬 받고 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백성이 없어요. 나는 혼자 살면 돼. 나는 공동체, 가족, 교회나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살면 돼. 나는 세론도 필요 없고, 나는 리더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이러한 사람을 발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발락과 발람이 숨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 않냐? 있다면 너는 발락이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돼. 나는 가족도 교회도 셀도 리더도 필요 없어. 그럼 너는 발람이다. 이거. 근데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나옵니다. 그 존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만나면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을 합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놀랍잖아요. 아말렉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안에 발락과 발람이 합쳐지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고 백성도 없이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말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언제 출발하냐면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와요. 그들이 리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마지막까지 와서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와서 지금 또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냐? 결국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한번 더 따라해봅시다. 의심, 불신. 이렇게 아말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싫지 않은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발락과 발람 같은 삶으로 생각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누가 튀어나온다? 아말렉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사람이 번민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번민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 그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워. 자꾸 이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튀어나온다고요?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의심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이 튀어나올 때 오늘 이 한 주간에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발라밤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저주해달라는 게 저주. 무려 3번이나 발람이 저주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22장부터 읽어보면 전부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 23장 11절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원해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저주를 원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고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틀리잖아요. 발락 왕은 발람이 저주를 해줘야 돈을 주는데 축복을 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아무리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 못하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끝내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심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좀 의심이 들어요. 불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친구를 만나지 말고 세상 정보나 인터넷 뒤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3번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2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혼자 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 문장은 여러분 원래의 뜻은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홀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불러내신 거예요. 너 혼자 살면 그거 결국 저주다. 너 혼자 살지 마라. 그래서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하나 되게 하나로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구나. 하나님 믿는 혼자 된 민족이구나. 나만 예수 믿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 안 될 거야. 죽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이 구절을 보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홀로 살 것이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거를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 절대로 홀로 살지 않겠다. 너희들 인생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 매주 볼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못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의심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도 저는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였구나. 한 가족이구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매주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라는 것. 발람이 가자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래서 또 가자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 너 가서 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우리 22장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도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저주하러 가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 이거는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너의 말은 쓸모없다. 너는 쓸모없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요 저주를 부탁받았지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발람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어요. 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입으로 나오는 건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저주를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내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도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미랄 선교단 장애인들의 단장을 했던 이미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대요. 뭐 20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쌈박질도 하고 매일 들어오니까 아빠가 보실 때 어떨까요? 안 돼 보이죠. 나간도 치고 싶죠. 근데 항상 같은 마음을 했대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재원아 나는 너를 믿는다. 천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이 아들이 고1, 고2, 고3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늘 아버지가 나는 널 믿는다. 자기는 늘 나쁜 짓 하고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공부를 했대요 진짜. 고3 때 공부했대요. 아직 고3이 아닌 학생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친구가 1년 공부해서 어디 간 줄 아세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서울대 들어갔다. 놀랍잖아요. 지금은 이게 힘들죠. 그렇죠? 네. 뭐 내신도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여러분 서울대를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무기획까지 맡다가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고 장애인 미랄 선교단 단장이 됐다. 그분이 그런 단장을 하시죠. 만약에 그때 내가 청소년기 때 우리 아빠가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아줬다면 자기는 과연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는다. 믿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따라해볼까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들죠. 마음속에 감정이 막 부글부글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우리도 자녀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신뢰해주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그래서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두 번째 축복은요,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우리 23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아멘.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불행, 헛됨, 거짓, 고통 이런 거를 바로 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우리가 헛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불행을 추구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허물을 주님은 본다 안 본다? 안 보신다. 우리가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 걸 알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안 보시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 얼마나 많이 반역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매일 죄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몇 번 하는지 몰라요. 10번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반역을 하나님은 본다 안 본다? 안 보시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교우를, 허물을 본다 안 본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그거 보고 진리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셨다면 우리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사단과 악한은 계속 우리 허물을 들춰내요. 쟤 거짓말했대요. 쟤 속였대요. 쟤 남의 거 훔쳤대요. 계속 우리를 소송을 하고 우리를 거짓 정의로 세우지만 주님은 눈을 딱 감아버리시고 나 안 본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허물을, 반역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가족을, 교우를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 작은 거, 그 부스러기, 쪼가리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23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없나요? 제가 안 써놨나 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어딜 보냐면 끝을 보지 말라.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야사레라고 했죠. 원래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장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보겠네요.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이여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거기 보면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을 이동하고 모압당까지 온 거예요. 그럼 세수를 제대로 했을까요? 샤워나 제대로 했을까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을까요? 광야 민족, 여러분 유목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꼬질꼬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뭘 보십니까? 장막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장막. 장막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친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뭘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있죠?
성막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야, 너 굳이 가서 예배해야 돼? 그냥 영상으로 들을 수 있잖아. 아니 쉴 수 있잖아. 다음에 나가면 되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장막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마토브,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히브리어로 마토브라고 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누구를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아름답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름답게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저는 사실 청년들과 제가 찬양 한 달, 두 달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하라. 청년들이 좀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화음이 안 맞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해도 여러분, 그들이 서서 하는 찬양하는 거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허물을 보지 않고, 세 번째는 칭찬하신다는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심의 문제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2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에요. 제가 왜 저 말씀을 했냐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했다고 했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해 안 존재해요? 지금 없어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뭐냐 이래요. 아까 말씀했죠.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말렉. 아말렉의 뜻은 뭐라고요? 의심. 불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의심과 불신이 튀어나오는 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예언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숨은 의도의 최고의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종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끝낼 수 있다는. 따라합시다. 끝낼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사실. 불신보다 의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보니까 잘한 것일까? 정말 내가 이득 본 것일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될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싸워요.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의심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 축복을 여기십시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의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가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주님, 나를 좀 건너오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베드로가 물에 발을 내딛었더니 예수님처럼 건너갔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했죠? 건너간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왜 빠져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 바람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 안 계시? 계시죠.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왜 바람이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의심 때문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저 바람이 나를 빠뜨리면 어떡하지? 풍랑이 나를 빠지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옆에 나를 물 위에 세워주셨는데 방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 했다고요? 왜 의심했죠? 왜 네 안에 아말렉이 또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베드로 안에도 아말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풍랑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말렉을 무찌르도록 또 하나의 예언을 주세요. 우리 24장 민수기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저 유명한 한 별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저 별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다. 아멘. 새벽 별, 한 별 누구라고요? 나 예수. 예수님 밝혀주세요. 당신. 그 민수기 24장의 그 한 별은 장차 오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락과 발람과 아말렉은 한 별이신 예수님만이 처리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의심을 처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의심과 불신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시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말렉이 싸웠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올리고 내린다는 것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동역자들이 옆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감사함.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감사함. 그게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이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이 들면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이것이 아말렉을 쳐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쌓일 때 불신이 들릴 때 내가 현재 이 문제로 고민이 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내 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불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못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이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내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쳐 주시옵소서.